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중사에서 산신제를 모시는 날입니다. 매년 한 번씩 이 산신제를 모시는 것은 우리나라가 저 백두 연봉으로부터 백두대간이 쭉 내려오고, 그래서 지리산에서 끝맺음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저 한라의 연봉 이래까지 전체가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명천지 과학시대, AI 시대에 뭔 산신제냐라고 또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서양에 추수를 다 끝내고 1년에 농사를,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1년 농사에 그 자연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있듯이 우리도 예전에는 뭐 산신제, 산에서 산신제, 또 바다, 물에서 영왕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정성을 모으는 제를 많이 모셨지만, 시절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쇠퇴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전통을 계승해가는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람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리가 고장난 사람 빼고 산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제는 대한민국 산도 모자라가지고 세계에 있는 산을 다 누비고 돌아다니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저 알프스에 가도 한국 사람 있고, 저 중국 오지에 어느 산에 가도 한국 사람 있고, 저 중국의 로키산맥에 가도 한국 사람 있고, 한국 사람이 포가 나잖아요. 등산복을 깔쌈하게 입고 세련되게 입고 말이지 좀 포가 나.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가고 좀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떼물도 좋아. 옛날에는 서양 사람에 비해서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 깨재재 했는데, 이제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BTS 수준급이 돼가지고 그냥 번질이 해요, 그냥. 그래서 온 전 세계의 산을 누비고, 뭐 히말라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산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좀 굉장히 별난 민족인데, 우리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산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추수감사절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쯤은 자연감사제, 산신감사제, 뭐 산강감사제, 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의 어떤 그 공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옛날에는 뭐 산에서 나는 어떤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혜택을 받지만, 지금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육신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함께 혜택을 보는 것이 산에 대한 뭐랄까요, 고마움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막론하고 산신제는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어느 한 산신제에 참석해서 산에 대한 자연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중앙사에서 본래 3월 3일날 산신제를 공연하는데 하루 땡겨가지고 오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것을 산왕이라고 하는, 산신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에다가 집약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산왕경을 한번, 아까도 했지만은 한번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무 산왕경, 대산소산 산왕대신, 대악소악 산왕대신, 대각소각 산왕대신, 대축소축 산왕대신, 미산제처 산왕대신, 이심육정 산왕대신, 외악명산 산왕대신, 사해피발 산왕대신, 명당토산 산왕대신, 금괴대덕 산왕대신, 청룡백호 산왕대신, 현무주작 산왕대신, 동서남북 산왕대신, 원산근산 산왕대신, 상방하방 산왕대신, 흉산길상 산왕대신. 이 산왕경의 내용을 보면은 유불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음양오행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산을 다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산왕경 안에는 우리의 간절한 축원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했지만은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무궁무진한 내용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산왕대제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산왕경을 이렇게 한번 독송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불도의 모든 사상을 망라하고,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든가 모든 산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공양을 올리고, 또 산왕대신을 부르고, 또 마음속으로 축원을 하고, 이러한 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와 내가 둘이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어떤 약품 선전에 보면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몸과 땅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겠죠. 결국 나와 이 세상, 이 세계는 결코 둘이 아니죠. 이 허공 중에서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다 근본 바탕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백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림은 형형색색의 모든 그림은 백지 위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허공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백지, 그 청정한, 그 깨끗한 그 백결의 그 백지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하얀 백지와 같이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모든 생명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입니다. 청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자 자기 업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까만색, 온갖 형형색색의 자기 업으로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은 다 달라요. 왜? 다 업이 다르니까, 업식이 다르니까 자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하나 내주고 크레파스를 줘서 그림을 그리라면은 다 다르게 그린단 말이에요. 왜 다 다르게 그립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하는 것은 업이 다르답니다. 내가 지어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는 우리는 백지는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 나의 투영, 나를 그 그림에 투영했으니까 이 그림이 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에만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그림은 그 그림이 가능한 것은 백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백지가 우리의 참 마음이다 그 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 이 참 마음을 청정한 깨끗해 한 점 티가 없는 이 백지 같은 참 마음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 거기에만 다 빠져있다, 집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업식으로 그린 이 그림과 그 그림 밑에 색칠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변했지만은 그 밑에 백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져버리면 그림이 형성 안 되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지. 아무리 빨갛고 노랗고 검고 만 가지의 색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색칠의 바탕에는 하얀 종이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업식이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업을 짓고 그 업의 과보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얼굴이나 여러분의 얼굴이나 각자 보면 얼굴이 다르잖아요. 설사 삼독이라 하더라도 다르거든. 자세히 보면은 그 얼굴이 왜 다르겠습니까? 생각, 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내 얼굴은 내가 다 못 보니까 내 얼굴은 다들 내 얼굴은 없어. 남의 얼굴만 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얼굴은 평을 안 해. 다시 말하면 뒷꼬라지는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얼굴 모르고 사는 사람 수두룩하다 그래요. 거울이 없던 시절에 또 거울이 있어도 뭐가 그게 요즘처럼 그냥 환한 밝은 거울이 아니고 뭐가 그냥 어두컴한 거울이 돼가지고 잘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맑은 물에 가가지고 비춰봤다 그래. 물에 가가 비춰보니까 물이 또 흔들흔들해야 돼. 물결에. 자기 얼굴이 잘 안 드러나니까 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못생긴지 몰라. 남의 얼굴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뒷바라지는 모르고. 지금도 이 과학이 발달 시대에 거울이 발달된 시대에도 우리는 항상 자기 얼굴을 망각해. 망하고 저거 이상하게 생겼다. 저거 어떻게 생겼다. 저게 이렇게 남을 밖을 향해서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얼굴을 망각하고 밖으로만 향해 있는 업식의 병폐다. 이 과보가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태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고통 살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 못 본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는 평등하게 똑같이 백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지는 우리가 업식이 달라서 어떠한 모습이 다르고 어떠한 살림살이로 살아가더라도 그 마음바탕, 그 심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똑같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잡고 인류 보편적인 평등을 노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은 저 허공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각경에는 우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가없는, 저 끝이 없는 광대무변한 허공이 각소, 각 깨달음, 현발이야. 깨달음, 내 마음의 깨달음에 나타납니다. 그 말이에요. 저 허공이 얼마나 크냔 말이지. 이 우주법계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저 넓은 허공도 내 마음 속의 허공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데는 좀 기특하게 마음을 좀 크게 넓게 쓰더라도 뭐 한 그냥 뭐랄까요, 큰 다라이만큼, 바게트만큼, 어떤 데는 큰 호수만큼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 남산만큼 또 저렇게 크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뭐 바늘구멍이라 평소에 쓰는 마음이 쫑직이란, 쫑직이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백지와 같은 본래 마음은 저 허공을 다 안고도 남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각경에 나오는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다라는 법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변허공 각소현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본래 마음이, 그 말이요, 내 본래 마음이 저 허공보다 더 넓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허공보다 더 넓다 하면은 이제 이게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냥 내 마음이 저 허공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본래 근본 바탕의 마음은 허공과 같은데 내가 쓰고 있는 용심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허공과 같은 마음은 이건 불심입니다. 보살심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써봐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 이제 보니까 젊은 사람 몇 사람 빼고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죽기 전에 한번 저 허공과 같은 마음을 한번 써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쓰려면 허공 같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허공 같은 마음을 써야지 허공 하다가는 숨막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허공 같은 마음을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 같은 마음을 쓰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보를 하고 참선을 하고 주력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마음, 본래 심으로 돌아가면은 자연스럽게 허공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저 허공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중생은 저 허공 가운데 일어난 구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허공은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허공이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허공은 생겨난 바가 없어. 허공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허공은 샘도 없고 멸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단 말이에요. 샘도 없고 사도 없는 것이 저 허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 주인공, 우리 본래 면목이, 본래 마음이 저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명징하게, 명철하게 불생불멸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도리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합장을 하고 그냥 마하바냐 뭐 이러는데 몇 사람이 아직도 책을 들고 이렇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불자라면은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 책 보고 하더라 보니까 저쪽에도 누가 책 보는 사람이 있더라. 책을 보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존중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반야신경은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하라 하면 어이구 그건 뭐 AI 같으면 하겠지만 사람은
팔만대장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들 바빠가지고 뭐 화엄경을 공부해라, 법화경을 공부해라, 뭐 유마경을 공부해라, 음악경을 공부해라 하면 아이고 막 골 아프다, 저리 안 갈란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야신경이고 하나는 법성계입니다. 어상대사 법성계 알죠? 네. 반야신경만 제대로 터득해버리면은 팔만대장경을 다 터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외우는데 그치면 안 돼. 그걸 뜻도 모르는 한문으로 외워서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숟가락이 밥 속에, 국 속에 얼마나 많이 들락거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다가 밥그릇에 갔다가 국그릇에 갔다가 끊임없이 숟가락이 밥그릇 국그릇을 들락거려 안 그래요? 그런데 숟가락은 밥맛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혀는, 우리 입 혀는 말이지, 한 번만 따라내면 짜다, 달다, 싱겁다, 맵다는 것을, 맛을 금방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불교를 할 때 숟가락 불교를 할 것인가, 혀와 같은, 입과 같은 불교를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결택 선택을 해야 돼. 한국 불교의 80% 이상은 숟가락 불교를 하고 있어. 평생을 데려다니면서 경전을 공부하고 반야신경을 독성하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외우면 복을 준다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뜻을 내 몸에 체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내 몸으로 내 84,000 세포로 옮겨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몸이 반야신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온몸이 반야신경이 되면 내 몸에 암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 몸이 반야신경인데 감기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감기가 무서워 도망가버리지. 네? 암이 저 대문에 오다가 도망가겠지. 왜? 내 몸이 반야신경이니까, 내 마음이 반야신경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몸이 반야신경이면 여기 와가지고 막 그냥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내 당신 이름 108번 불렀으니까 내인데 뭐 해주십시오. 이런 국을 기도해 할 필요 있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반야신경, 내가 부처님인데, 그렇잖아? 이 좋은 법문을, 이 좋은 다르마를 갖다가 우리 눈앞에 늘 대하는 것인데, 그 명약을 우리는 뿌리쳐버립니다. 무엇 한다고 바빠가지고는 반야신경 외울 시간도 없고, 반야신경을 제대로 법문을 듣고 터득해가지고 내 손과 발이 반야신경으로 돌아간다면, 내 심장이 반야신경으로 뛰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병이 오겠어요? 무슨 근심 걱정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좋은 명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놔두고 등산 가가지고 산삼에 눈길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산삼은 정관장에 가서 물어보고, 이 좋은 부처님께서 대이왕이잖아요. 부처님을 대이왕, 의사의 왕이라고 해. 왜? 모든 중생의 병을 다 고쳐주니까. 대이왕이 처방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이 명약이 있는데, 그걸 매일 먹으면서도 그 효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불자들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외워버리고 그 뜻을 나의 피와 뼈로, 세포로 구성이 되도록 해서 항상 내가 걸어가면 반야신경이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면 반야신경과 반야신경이 만나야 돼.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 없어요? 짜증낼 일이 있어 없어요? 반야신경하고 반야신경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뭔 싸울 일이 있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오늘 마침 안동 유인 김옥희 연가 49제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에만 해당되는 법문이 아니고 돌아가신 일체 영가에게도, 특히 안동교인 김옥희 영가에게도 절실히 요청되는 필요한 법문이란 말이에요. 김옥희 영가의 본래 그 참마음은 지금 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저기 지금 사진만 덩그리 있지. 예,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을 찍은 사진만 있지. 사람이 돌아가면 몸은 없어져요. 지수화풍 4대 요소가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돌아가 버리면 몸이라고는 형상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죽으면 다른 세상으로 윤회에 간다면서, 윤회에 가니까 좋은 데 가라고 지금 쟤를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남아있길래 저 아무리 연구에 가더라도 저 사진만 쳐다보고 잘 어울리고 잘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있길래 무엇을 향해서 쟤를 모시느냐 그 말이지. 이게 중생의 병통은 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착각이 중생이 된 병통입니다.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몸은 길어야 100년이란 말이죠. 100년 되기 전에 이 세포 조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안에 단단한 뼈도 한 7년 정도 되면 다른 뼈로 완전히 바뀐대. 의사 선생님 말이 내가 내 몸이라고 변치 않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죽을 때까지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비슷하니까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놈이 이렇게 생각하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이 몸이란 말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지수화풍이 각각 제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을 건드리면 절단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을 건드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김옥희 영가께서도 평생을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네가 내 마음을 건드렸어. 네가 내 자존심을,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점잖하게 예쁘게 점잖하고 예쁘게 다 앉아있지만 내가 욕만 한마디 해버리면 다 일어나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에이 죽는 욕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마음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아까 말한 백지 같은 마음이 있고 저 허공 같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일상에서 늘 쓰는 마음, 구름 같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구름은 일어났다가, 구름도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름도 보니까 내가 뭐 사전 찾아보니까 30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구름 종류가 30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새털구름, 솜털구름, 먹구름 정도밖에 기억이 안 돼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심은, 본래 마음은 저 허공처럼 텅텅 비어서 고요한데,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은 허공 중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라, 그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참 나는 그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것은 용심,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 구름 넘어 본래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는 저 허공 같은 마음이 나의 본래 심이라고 말이에요.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옥희 영가께서도 지금 몸과 마음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몸은 육신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것은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쓰고 있는 용심, 이걸 반연심이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반연심.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반연심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반연심은 뭐야? 아니미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에, 이게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육근이잖아요? 육근에 대응되는 것이
색성양 미천벌이라 그 대상이라 그 말이야. 객관 경계, 대상 경계란 말이야. 대상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마음이란 말이야. 이것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저 구름이 생멸이 있듯이 이 반연심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생각을 몇 번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5만 번 한다 그랬죠.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5만 번을 하루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의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만 번의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만 생사가 있지만 구름 너머에 있는 나의 본래 마음인 허공은 한 번도 움직인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김옥희 영가이시여 지금 그대가 잃어버린 것은 이 육신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반연심이다. 그 반연심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대가 가지고 있는 저 허공 같은 본래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것이 본래 면목이요 그것이 본래 주인공이다. 만약 그런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은 업식이기 때문에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 나의 지은 업이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돌고 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죄를 지내는 목적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반연심으로서 지은 그 업식은 본래 허공에 일어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실체가 없다. 다만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다. 그러니 그대여 김옥희 영가이시여 본래심으로 돌아가 허공심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대는 불생불명이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이것이 열반이다. 이것이 건강세계다라고 일러주는 거야. 그렇게 부처님은 쓰라고 했다. 아니 신경이 안에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본래심을 또 말한 말이야. 그 본래심을 우리 대성경전에서는 본래 부처라고 한다. 김옥희 영가이시여 그대가 만약 살아생전에 아니면 세세생생에 지어온 그 업식에 그런과 같은 업식을 놓아버리면 실체가 없으니까 놓아버리면 아지랑이를 갖다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 모양은 있지만 아지랑이를 잡혀집니까 안 잡혀집니까? 잡혀지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아지랑이에 집착하고 있다. 신기루에 집착하고 신기루라는 대체 없는 거예요. 저 사막에 가보세요. 사막에 1시간, 2시간, 5시간 달려가도 그 사막의 모래 위에 바다가 따라옵니다. 가본 사람은 알아. 5시간을 차를 타고 가더라도 망망대해 그 사막이란 말이에요. 모래밖에 없는데 버스를 타고 쭉 가면은 계속 버스 밖에는 바다가 따라와요. 그걸 신기루라고 해요. 신기루. 여러분이 나중에 사막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느껴보시고. 신기루는 있지만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업식, 내가 지은 탐진치 삼독의 이 업식은 있는 것 같지만 아지랑이와 같다. 있는 것 같지만 신기루와 같단 말이에요. 그걸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놓아버리면은 잡으려고 하면 잡아도 안 잡아져. 잡아줍니까? 아니면 신기루를 잡아줍니까? 아지랑이를 잡으려면 잡아줍니까? 안 잡아져. 저 허공을 잡으려면 잡아줍니까? 안 잡아져. 그런데 우리 중생은 잡으려고 하면 뭔가 이전에 가가지고 덥석 저전에 가가 덥석 관세음보살 부르고 덥석 지장보살 부르고 덥석 그래 안 그래? 그러고 있어 우리가. 잡지 마라. 잡는 거기에 생겨나는 것이 업식이다. 놓아버리면은 텅텅 빈 허공이란 말이야. 허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놓아버리면 이게 허공이란 말이야. 이 허공이 바로 난데 나의 본래 자신인데 그대는 어찌 끊임없이 푸름으로 떠들고 있느냐 말이야. 이게 은혜를 하는 것이다. 김옥희 영가이시여 영가께서는 아직도 구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십니까? 그대는 본래 영가께서는
영가의 본래 면목은 주인공은 저 흑공마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생명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열반이요, 그 자리가 극락이라 그 말. 그걸 안다면은 저 김옥희 영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분은 돌아가신 영가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가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살아있는 영가지만 뭐잖아. 죽은 영가가 될 때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 허공의 업식으로 저 구름의 업식으로 살 것인가, 저 허공의 본래 부처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해. 돌아갈 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결정을 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이목고 참선을 하든지 출행을 하든지 경계를 독성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딱 일심으로 일념으로 공부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혼비하고 백산해가지고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지는 그 와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죽는 사람 가보면은 정신없이 막 그냥 죽기 바빠. 정말이요. 여러분들은 요즘 다 뭐 돌아가시는 분이 저기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죽음을 체험 잘 못하잖아요. 네, 못하잖아요. 저는 어린 나이에 15살에 절에 들어가가지고 늘 임종연부를 할 때가 있거든. 50년 전에 임종연부를 하러 다니니 임종연부라는 것은 요즘은 시달림이라 하는 것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뭐 좋은 데 가시라고 연부를 그걸 시달림이라고 그래요. 원래 시타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공동묘지 이름입니다. 시타림이란 말이. 근데 요즘 그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에게 좋은 데 가라고 연부를 해주는 것이 시달림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지만 우리가 젊을 때는 임종연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숨 깔딱깔딱 넣은 몇 시간 전에 불러다 스님 우리 어른이 곧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와서 연불 좀 해주세요 이런다. 그러면은 요즘은 다 이 위생이 청결해가지고 어디 가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병원도 깨끗하고 장례식장도 깨끗하고 어디 가도 깨끗해요. 근데 50년 전에 어디 가도 지저분했어. 집에 가도 지저분하고 병원에 가도 지저분하고 특히 돌아가실 때 병원에 돌아가시면 다 집에서 돌아가셨어. 그것도 한 20, 30년을 갖다가 폐병으로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가보면 이불에도 피가 있고 방바닥에도 피가 있고 입술에도 피가 있고 온 몸에 피를 체대만족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스님이지만 거기 가서 가면 어떤 데 섬뜩해요. 살아있는 귀신이라 환자가 연구를 해주기 전에 그냥 섬뜩해. 그래서 스님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 임종연불 해서 전화 주시는데 전화 오면 스님들이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제일 어린 상인인데 돌아온단 말이야. 그 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임종연불 가면 오람쌤이라. 그래 수도 없이 임종연불을 다녔단 말이야. 어린 나이에 16, 17, 8살에. 그러니까 죽는 모습이 각각 다 달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듯이 죽는 모습도 다 달라. 지금 1시간 뒤에 30분 뒤에 돌아가실 분이 어린 사미를 붙잡고 스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속으로 내가 뭐 영가대왕도 아닌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래도 하면은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요즘은 그런 냄새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입니다. 나무는 썩어도 냄새가 향기롭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살아생전에 도대체 뭘 먹었는지 요즘은 병원에서 그냥 냉동해서 딱 해버리니까 냄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엔 집에서 돌아가서 특히 여름에 3일째 하면은 3일째 되는 날에는 막 냄새가 온 집안을 진다. 그러니까 상주도 그 방에 안 들어와요. 상주도.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 스님
시달리면서 그 병원이나 저 장례식장 가가지고 한 시간 40-50분 연부를 해주고 온다, 집에 온다, 저래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임종연부를 하러 가면은 한두 시간 뒤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거기에서 초상을 치니까 집에 저래 돌아올 수가 없어. 거기에 머물러야 돼. 근데 여러분들 다 그런 시절을 겪어왔지만 옛날에 뭐 시골에 방이 많았습니까? 방이 몇 개 안 돼. 안 되는 데다가 또 사돈네 8촌까지 다 문상을 없잖아요. 그러면 좁은 집에서 복작복작해. 그러니까 스님, 귀한 손님이 왔다고 방 하나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방은 신신이 안치된 방. 거기는 냄새 난다고 아무도 안 자, 거기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제일 좋은 방이니까. 왜? 아무도, 귀신하고 내가, 시체하고 내가 둘 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어서어서했지만, 그것도 질이 나니까. 그냥 뭐 같이 자는 거야, 그냥. 그럴 때, 그 인간의 향이라는 것이, 이런 말할 수 없이 지독한. 그 지독한 냄새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죽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모습. 죽을 때 그 모습은 살아있을 때 평생의 모습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딱! 그게 축약해가지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탐욕을 가지고 살았나, 아니면 베풀고 살았나. 연불수행을 하고 살았나, 그냥 맹탕으로 살았나.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죽을 때 죽음과 독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 죽음과 독대하라고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독대를 못합니다. 왜? 죽기 바빠가지고. 죽는데 거기에 그냥 하기야 아직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뭐 죽어봤지만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한 비 갔다 나오면 다 잊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그 고통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몰라. 그런데 경전에 표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 4대 육신이 무너지는 그 찰나는 이루 천둥 번개가 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동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의 우주는, 나의 소우주는 내 몸이니까 우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경주 지진이 하나 났잖아요. 지진이 뭐 그 4점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우리 주기심은 저 뒤에 있다가 밖에 벌떡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진 땅이 조금 흔들렸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점 몇 밖에 안 되는데 만약 6점 얼마나 7점 얼마 왔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육신이 깔아앉는 허물어지는 그것은 진도가 10.0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을 죽기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살기 바쁘죠. 그래. 저리 오라 그러면 아이고 바빠가지고 살기 바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죽기 바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당했을 때 진실로 내 공부가 내 평생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게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번 결판나는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죽기 전에 한번 결판은 내 평생의 삶의 집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독대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반연심은, 내 몸과 반연심은 나하고 죽음이 있지만 내 본래심, 저 허공 같은 본래심은 나하고 죽음이 없잖아요. 나하고 죽으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독대라고 해요. 그래 하려면 내가 수행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게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 평생의 삶을 거기에 투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뭘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허공과 같은 이 본래 마음, 본래 힘을 깨치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60 넘으면 다 그걸 해야 돼. 뭐, 손자 봐달라 하거들랑 니야 니 보라 그래. 이 새끼 니 보라 그래. 보통 그렇잖아요. 뭐 직장 다 아들 며느리가 다 직장 다니고 딸 사위가 다 직장 다니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다 그래요. 평생을 자기 자식 키운다고 고생을 해가지고 뼈가 부러지도록 살았는데 이제 60 넘어가 조금 한숨 쉬고 이제 내 공부 좀 하라 하는데 이놈들이 또 달아들어가지고 애 봐달라고 그러면 그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투자해야 될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본래 나의 주인공, 본래 면목을 밝히는, 본래 부처를 밝히는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자가 투자할 때 그거잖아요. 물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러나 진실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투자해야 될 것은 이 마음 공부, 참선을 하는지 연구를 하는지 수행을 하나 결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천하 요독존이란 말이 천상천하 내가 제일 높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상천하에 나 홀로 존귀하라 그 말이에요. 존귀하려면 존귀한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살다가 한다. 부처님 법을 만난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진실로 불자가 되어서 불자를 넘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산신대제를 맞이해서 이런 자연과 나를, 세계와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반성의 계기로 삼고, 또 우리 김옥희 영가의 49대를 맞이해서 영가께서 그냥 시식도 하기 전에 다 깨달아가지고 그냥 저 허공심을 깨달아버렸으니까 그냥 막 잘 어울리고 절하는 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딱 깨쳐버렸으니까. 왜? 인간은 사람보다 3배, 6배, 9배 밝아져 버리거든. 왜? 살아있을 때는 몸에 갇혀가지고 몸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게 밝지를 못해요. 그런데 몸이 딱 허물어져 버리면 영식이 밝아진다. 밝아지니까 법문을 해도 바로바로 알아듣는단 말이야. 사람들은 요 피를 덮고 여기로 흘러버리니까 맨날 해도 그냥 그 법문이야. 튕기 나가는 법문이야. 근데 법문을 절에 때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부분 보살들은 귀만 성불해가지고 귀만 성불해가지고 어떤 큰 스님이 법문에도 그럼 좋은 말이지. 내가 들은 법문이야. 처음 한번 들은 거예요. 귀만 성불하면 뭐하냐. 귀는 몇십 년 후에 귀는 소멸이 없어질 텐데 진짜 참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을 깨치는 것이, 저 허공심을 깨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 공부라는 것을 새기면서 산신대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